네, 안녕하세요. 교사, 부모, 여러분. 자, 오늘은 킹덤 스토리 1-1의 11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1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11과를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좋을 때, 즐거울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예가 된 그러한 상태의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죠. 그곳에서 종이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자기 주인의 집에서도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의 주인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저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위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했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아주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용모도 매우 빼어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형통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상황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형통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요셉에게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죠. 그런데 그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는 용모가 빼어다가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했지만 하나는 금하셨다. 그런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오직 우리 집에서 다 나에게 맡겼지만 이 주인께서 나에게 이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뱀의 유혹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해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옷이 잡혀 있어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고 주인의 명령에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니까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십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의 소신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지만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미리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닌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이다. 그때까지 나의 사명은 당신들이 보존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가 죽지만 다음 주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하셨고 또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합니까? 나는 나의 자녀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형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많은 시험거리들이 함께 동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너의 삶 그게 뭐냐 라고 질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형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형통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는 형들에서 팔리고 뱀과 같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냄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요셉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총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결단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좀 교육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로서 길러내는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 탐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일생을 딱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야곱의 아들로서 그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떤 왕처럼 다스리는 자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없이 낮아졌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받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가장 낮은 곳 형틀까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까지 가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음부에까지 가셨죠. 그러나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셨죠. 애고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요셉의 일생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형통함이 주어지지만 또한 그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형통한 삶이지만 고난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사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정전조항교회 유치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잠시 받는 고난보다 더욱더 우리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